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 이 말씀으로 또 이 가을날의 한날을 또 10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으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갖고 당장을 쫓다 끝장난 인생, 당장을 쫓다 끝장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이지요. 그런데 사실 아합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도 실은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투를 벌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를 아합은 직접 만납니다. 또한 아합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만나게 되지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회유하고 어리석은 길로 이끌 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으면서까지 거짓 선지자들과의 40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전했던 엘리야의 버금가는 선지자 미가야도 만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예언자의 말로 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합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보내진 이름 모를 선지자도 있었죠. 이 과정에서 다른 선지자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으로 하여금 직접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셨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닷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큰 군대인 시리아 군대와 그들에 비하면 작은 염소 2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이 연승을 거둡니다. 그것도 갓 군대에 입대한 어린 병사들을 가장 앞에 세우는 조건에서 또한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되는 기적을 아합이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따가운 책망까지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뿐, 잠깐 후회하는 듯 보일 뿐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의 이런 모습은 말 그대로 순간을 사는 자들의 전형이지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에요. 철학에서 즉자적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할 때 이제 그 곧 즉자에다 스스로 자에다가 뭐 경험적 뭐 이렇게 할 때 그 적자를 쓰는 건데, 즉자적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순간의 기분대로 자신으로부터 발현된 그 감정대로 그대로 즉시 해버리는 것을 즉자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의 인생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그는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놀라워하고 나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한 책망을 받으면 시무룩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시리아의 베나닷 2세와의 그 마지막 전쟁에 나갈 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그의 예언을 깨름직하게 여겨서 자신은 사병으로 변장을 하고 갑옷으로 꽁꽁 무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왕복을 입게 하지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지요. 말 그대로 아합은 순간순간의 기분에 따라 즉자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아합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장을 사는 사람이지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아합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여서 시리아 군대를 속이려 하지만, 그리고 시리아 군대의 칼과 화살을 피하려 중무장을 갑옷을 입고 해보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그 기록을 따라 읽으면 우연히 쏜 알 수 없는 어느 병사의 화살이 우연히 아합에게 날아와서 우연히 아합이 입은 갑옷 가슴막이 그것도 그 이음새 사이를 꿰뚫어 그의 가슴에 꽂힙니다. 인간은 이를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인간의 우연처럼 보이는 화살은 실은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었고, 이 필연의 화살이 인간의 속임수와 완전 무장을 뚫고 아합의 가슴에 박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즉자적인 삶, 당장을 살다가 끝장난 인생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합에게는 충분한 기적도 있었고 충분한 말씀도 있었고 충분한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을 쫓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지요.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즉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말인 대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다 할 때 뭐 그 대자랑 스스로 자의 관용을 뜻하는 그 적자지요. 말 그대로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지금 내 자신을 내 앞에 세워놓고 객관화하여서 순간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대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내일과 또 다음 달과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이 아닌 오늘도 나의 이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 것이 사실은 기적임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으니 지금의 모든 것으로 우린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 역시 충분합니다. 꽤 길게 10월 15일부터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된 아합 왕 단 한 사람의 시대가 10월 30일
열왕기상 22장 40절로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합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에요. 당장을 쫓다가 끝장난 인생의 아합을 보면서 끝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시선을 저 멀리 이 땅의 끝과 저 하늘의 시작을 향해 맞춰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길게 이어져 온 아합 인생의 마지막을 봅니다. 충분한 기적, 충분한 말씀, 때마다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을 살다 끝장나는 그의 인생을 봅니다. 영혼의 시선을 당신께 향합니다. 당장의 삶에 급급해하지 않고 당장의 기분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끝을 보며 차분히 침착히 또한 신실히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며 11월로 이어집니다. 10월의 끝에서 우리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며 새롭게 다시 힘차게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